60장 1절부터 5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이쁜 거 좋아하고 그래서 물건 사도 이쁜 거 사고 가구를 하나 사도 이쁜 거 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간에 말을 예의 있게 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좋아하고 뭐 우리는 재미있는 스포츠 좋아하고 우린 다 좋은 거 좋아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육신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런 전화 한번 받으면요 완전히 막 뭔가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 위치, 내 자리를 뺏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 내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누가 나한테 진행을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영적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육신적인 자기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돼 있고 화나고 그 사람의 말을 다 기억하고 말투, 말씨,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 거를 몇 년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고 편안하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신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망할 때 보면요 완전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망해요. 큰 범죄를 저지를 때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 사람은 하루 뭐 좋은 거 먹고 좀 나쁜 거 먹고 그게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요 홈런 몇 번 쳤다고 인생이 막 성공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보니까요 히트곡 몇 개 냈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뭐 어디서 배달하고 있고 어디서 망했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성공했었고 그때 내가 화려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그거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더 심한 영적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두움이 흑암이 땅을 덮어버리면 그 땅을 덮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뇌에 영향을 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문화가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결국은 사람들을 완전 망하게 하는 곳으로 결정지게 할 거고 방향 잡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감추지 말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우리 사명은 감당하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빛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가 창세기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시키실 때 모세는 자기가 본 걸 쓴 게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럼 계시를 줬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펜끝에 첫 글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얘한테 영감을 줘야 되지? 그러셨겠죠. 그 영감을 준 첫 번째 첫 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땅의 모든 내 백성들이 봐야 될 편지의 제일 첫 줄인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현대 자동차는 현대 로고가 앞에 딱 박혀 있어요. 차 한가운데, 딱 가운데. BMW는요, 벤츠는요, 기아는요, 쌍용은요, 다 그 로고가 딱 붙어 있어요. 갤럭시 폰을 딱 켜면 갤럭시 삼성 마크가 딱 떠요. 예, 아이폰을 딱 켜면 애플 로고가 사과가 딱 떠요. 왜 그럽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 고장나면 우리한테 가져와. 우리만 이거 고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첫 줄에 태초에 지구, 세상, 이거 로고를 꽉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쭉 쓸 거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기뻤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비춰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빛으로 세상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빛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여기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나라가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광명이 있으면 왕들이 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은 돈 좋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빛만 누리고 있는데 최고의 가치에 집중하고 발견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것들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자기 백성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온통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교제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끼리 하다 끝나는 주일도 어쩌면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일날 봉사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로 들으시고 저런 얘기도 들으시고 장로회 모임도 가시고 권사회 모임도 가시고 안수집사회 모임도 가시고 주일학교 봉사도 해야 되고 식사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빛이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이 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24 집중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일하는데 마음 뺏길 리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일도 빛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를 봤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이러더니요,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이 밤에 빛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엉뚱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빛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아, 막 낙심하고 3번 부인하고 눈 마주치고 말고에 귀 자르고 누구는 지금 예수님 팔고 자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는 거,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 성령을 받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에요. 금요기도회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삼위로 계시는데 그분께 예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표현이 되죠? 관계하다, 키스하다, 외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제가 그 정도로 가깝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교제하는 주일, 여호와와 교제하는 금요일 밤, 여호와와 교제하는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마지막 정리를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거든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십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사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니 모든 집착과 동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 영적 문제도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빛의 능력도 있지만 영적 문제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당을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이 무당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분이랑 대화하는데 내 마음속에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양에 가면 한국예술종합 한예종이 아니죠? 그 안양예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양예고가 이게 입구가 비탈져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근데 그 바로 밑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전도한다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무당 이분 여자분인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외고를 다닌대요. 그리고 자기는 분당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외고를 보내는 학부모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당인 거 알면 그 분당의 애들 친구들이 지금 그 안양 예고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서 자기 소문 나면 우리 애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는 챙겨줘야겠고 분당에서 아줌마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신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귀신이 너 이번에 신 받지 않으면 네 작은 오빠 데려갈 거야. 그런데 작은 오빠 가셨대요. 이번에 신 받지 않으면 니네 아버지 데려갈 거야. 성균관대 교수셨는데 데려가셨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 이번에 신 받지 않으면 네 아들 데려갈 거야. 이래가지고 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정말 이 창피하고 이거 들키면 안 되는 이런 신을 받았는데 기왕 이렇게 신 받은 거 자기는 돈도 필요 없고 자기는 그냥 인생 팔자 기구한 사람들 그 인생 내가 도와주는 거라도 해야겠다고. 그때 교회 권사님들보다 제가 만나던 권사님들보다 너무 마음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몰래 숨어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팔자나 고쳐주는 거 이걸 내가 해야겠다 싶고 그거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법당에서 1월인가 법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밤새 기도를 시키더래요. 귀신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 냉골처럼 차가운 법당 안에서 혼자 분당 아줌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아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딱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귀신이 화를 버럭 내더니 빨리 계룡산으로 가가지고 다 씻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면 이 귀신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니까 거기 안양중앙시장에 전화 걸면 새벽 아무 때라도 그 뭡니까 굿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상을 차려서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계룡산까지 갖다 주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 그 봉고차 앞자리에 타고 뒤에는 상 싣고 그리고 계룡산까지 안양에서 그 새벽에 1월 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하얀 소복 입고 이제 그 무당 옷 그 얇은 거 그거 입고 뛰는 거 해야 되는데, 아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예, 계속 한 게 아니라 그냥 반짝 들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너 가서 씻고 와 이러더래요. 그래서 1월 달 새벽 2, 3시쯤에 계룡산 그 차가운 바위에서 굿상 차려놓고 자기는 그 냇가에 내려가서 찬물에다가 씻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사과를 그 돌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손이 물에 씻었으니 너무 얼어가지고요. 이걸 올려놓는데 이 너무 손이 다 굳어가지고 사과를 놓쳤대요. 이게 그분 표현이에요. 사과를 놓쳐가지고, 사과가 계룡산 그 돌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가 돌 계곡이거든요. 바위 계곡. 떨어지는데 당구공 소리가 나더래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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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얼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귀신 충만 받아 올라와가지고 신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집중시키는 그 귀신이 기도시키는 그 기도의 능력이 사람들, 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 점을 다 봐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만든 제품이 아이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3단체의 제품들과 기업들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고, 놀면서 기도하고, 누구 비판하면서 기도하고, 누구 욕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수준 가지고 흑암을 못 꺾으면 내가 흑암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암이 주일날 교회에서 사람을 덮기도 해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요일날 드나요? 주일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 다 무슨 요일날 시험 들까요? 주일날 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럽니까? 흑암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도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먼저는 개인에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삼킴을 당하면 불신앙이 확 사로잡힙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여요, 모든 게. 삼킴을 당하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요번에 뭐 편의점에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분이 슈퍼에서 파는 칼을 들고 슈퍼에 들어와 있는 손님을 찔렀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도 사로잡힌 거지만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사람, 어떤 소문에 사로잡히는 사람, 어떤 증오에 사로잡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든지 악령에 사로잡히든지 사로잡힙니다. 근데 개인에게 찾아와서 사로잡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킨다니까요. 여러분 삼킴 당해 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당해봤거든요. 삼킴 당하면 사람 달라집니다. 나중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정도로 달라집니다. 근데 벌써 사고 다 났어요. 말은 다 뱉었고 선택은 다 했고 결정은 다 했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다 하면요, 몇십 년을 고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삼키려고 찾아오는 영적 문제도 있지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요 공문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살기 아시죠? 현장에서 살기를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영적 문제가 현장을 주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눈치 보고요, 방향 맞추고요, 알아서 꼬리 내리고요, 그러면서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언제 그 흑암이 꺾이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영적 문제의 능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면요,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험금 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심지어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죠?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망가뜨렸다니까요.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내면서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헌금 많이 내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흑암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삼키는 것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기만 하면 빛이 저절로 비춰지면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현장의 흑암, 나를 속이는 흑암,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사용할 때 비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은 성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건데, 허락한 건데 미워하거나 괘씸해하거나 야속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길을 모르겠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주도 하시고요, 인도도 하시고요, 충만케도 하시고요, 역사도 하세요. 그분이,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내 몸 건강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내 현장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 다 끝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꾸 속는 자범죄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요,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마음에 동의합니다라고 믿어지기만 해도 영력이 회복됩니다. 그 믿어지는 게 진짜로 믿어질 때 지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는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체력이 진행될 때 영력, 지력, 체력이 회복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경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가면 하나님 제자를 딱 붙여요. 인력이 회복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드디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그 능력으로 개인에게 역사하고 현장에 역사하고 교회의 역사에도 빛을 비추는 사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흑암 다 꺾습니다. 마귀가 때로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고 성령님은 싹 정리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언약이 더 붙잡아지고 그 언약이 믿어지는 비전의 눈이 열리고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되는 꿈이 열리고 그 꿈이 꿔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이미지가 회복되고
그 이미지가 회복된 사람이 드디어 작품이 만들어지는 프랙티스의 응답까지 받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보석처럼, 갑옷처럼 소중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삶들입니다. 이 비밀을 병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엉뚱한 거에 집착하고 불신앙에 있어서 마귀에게 삼킴당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살려고 온 이방인들,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삶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비밀이 맞구나 라고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시거든 오늘부터 정시로 기도하세요. 왜냐? 정시로 기도 안 하면 하루에 3번도 기도 안 할 분들이잖아요. 이 귀중한 게 있는데 이걸 하루에 3번을 안 쓰면 되겠습니까? 주신 거 사용해야죠. 그죠? 그러니 내가 하루에 3번도 기도 안 한다. 그럼 오늘부터 정시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3번은 할 거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자꾸 속는다. 이분은요, 무시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다. 내가 건강 부분에, 산업 부분에, 전도 부분에 내가 오늘부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다 싶은 분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의 답이 나면 오늘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기도로 바꾸고 생각도 기도로 바꾸고 화나는 것도 기도로 바꾸고 기쁜 것도 기도로 바꾸고 모든 걸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빛을 비추는 24,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염려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축복을 이제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부어주사.